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을 통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으며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에 그 죄인을 구원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필요하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어떠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또 말해주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그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은 확실하기에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어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의 후반절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실패로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우리는 그의 사망의 권세에 눌려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가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실패가 없는 확실한 것이다라를 이렇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어떤 이들이 이러한 말과 생각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이러한 생각과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그러면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것인가? 거짓말을 했다가 용서받는 것보다 도둑질을 하고 또 살인과 또 여러 가지 행함을 통하여서 용서받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용서이니 더 큰 죄를 저지르면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죽었고 또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우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인데 어떻게 은혜를 더 받고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떠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눈이 먼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마도 5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 우리의 눈이 먼저 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공짜라고 말하면 일단 의심하고 조심하라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청년회에 있는 형들이 와서 저에게 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이 밥 한 끼 먹자라고 하면 일단 도망쳐라 입니다. 그 말에 속아서 밥을 얻으러 먹으러 갔다가 고기를 보던 눈이 방송실에 있는 화면을 보고 있을 거다, 이러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방송실 집사님을 만나면 일단 도망을 쳤습니다. 대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출애굽기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나에게 인도하였다. 너희가 나에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을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까지 인도했다.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내가 부른 백성이다. 너희는 다시는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로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첫째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또 이어서 행동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행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유다 민족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조건을 충족시켜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죄를 짓는다. 그러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는 나의 그 습관들로 인하여서 이 은혜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출애굽기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서 죽어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 매여 있는 그 종으로서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들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과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고 또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죄의 본성을 따라 그 옛 모습대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밝은 눈과 전직한 마음으로 밝히 분별하며 또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묻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찬양하던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도 그의 삶 속에서 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대적들의 손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자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또 그의 앞에서 자신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어떻게 이어서 고백합니까? 시편 31편 23절과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는 그의 피난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비록 흔들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늘 은혜 아래에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